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또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도와주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또 제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제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쭉 제가 지금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 안에서 권능을 얻고 또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가지가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 자, 오늘은 제가 사랑과 더불어서 이제 마무리를 했고 주님의 이제 기쁨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한 이 일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앞에서 말하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7절에서 그 다음에 또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렇죠? 그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9절에서 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 다음에 10절에서 주님의 말씀, 바로 명령들을 지키고, 그렇죠? 그리고 명령들을 지킴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것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내 기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갖는 이러한 인위적인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엇이 주님의 기쁨인가? 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기뻐하게 됩니다. 농부가 수확을 많이 거두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기뻐하게 됩니다. 그렇죠? 딴 데보다도 수확이 많으면 더 풍성한 수확으로 인해서 이제 더 많은 한 해를 자신이 이제 살 수 있고 또 그것을 팔아서 자신의 삶을 더 평안하게 또 더 풍요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열매가 풍성한 삶을 통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기쁨은 또한 열매로 인해서 기쁨이 오지만 또 우리가 기뻐하게 될 때 열매가 더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제가 이 식물의 성장 또는 동물의 성장과 관련해서 또 사람의 성장과 관련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에는 소득이 많아지면서 생활 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과 상처와 절망 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들이 소유한 부로 문제를 다 해결할 수도 없고 자신의 이러한 또 소유와 인맥과 지위와 또 권력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활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기쁨과 이러한 평안은 굉장히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슬픔과 수고로 가득 찬 인생에서 기뻐할 날들이 우리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위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햇수의 위력,
사실 그 힘을 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력은 또한 그 수고와 슬픔뿐인 그 삶의 위력 또한 곧 끊어져 버린다라고 시편 90편 10절에서 여기에 시편 기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력이 곧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날아가 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기쁜 날들이 더 많았습니까? 슬픈 날들이 더 많았습니까? 물론 삶을 보면 사람들의 삶의 자세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해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정말 고되고 힘들고 그렇죠? 또한 수고해야 하고 땀을 흘려야 하며 또 슬픔으로 가득 찬 나날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은 좋은 추억보다도 나쁜 아픈 그런 기억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또 삶의 횟수들을 돌아봐도 그런 날들이 더 많다고 우리는 시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예레미야 사역자였던 하나님의 대언자 예레미야도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수고와 슬픔을 보며 내 날들을 부끄러움으로 소진하는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태에서 나와서 여기도 수고와 슬픔을 보며 내 날들을 부끄러워할 정도로 그냥 그것으로 해서 막 소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소진하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무너질 것 같아서 자꾸 이렇게 기력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죠. 느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한 잘 정리하고 있는 책이 전도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우리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2절과 23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며 행한 자기의 모든 수고와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리요?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수고와 괴롭게 하는 것이 다 삶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또 말하죠. 그의 모든 날은 슬픔이며 그의 해산의 고통은 괴로움이니라. 참으로 그의 마음이 밤에 안식을 얻지 못하나니. 이 말은 뭡니까? 불면증이죠. 불면증이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또 아니고 우리 스스로 또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쁨이 오지만 그 기쁨은 잠시입니다. 또 그 기쁨은 우리를 잠깐 활력을 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목적과 뭔가에 대한 대상에 대한 헌신적인 마음, 그 결단이 그 사람을 사실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주는 이런 일시적인 단회적인 또는 일시적인 이러한 기쁨들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고와 슬픔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탱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겨우 버티며 살아가지만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기쁨 없이 그들은 후회하면서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죽음 앞에서 당당합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빨리 더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갈구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을 하여금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달리 더 오히려 죽을 때 기뻐하고 당당하고 또 그 죽음을 의연하게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장인어른께서도 늘 자주 가시면 병원에를 안 가시려고 그래요. 연세가 지금 이제 90을 곧 바라보고 계신데 아프면 병원에 안 가시려고 그래요. 그럼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빨리 주님께 가야지. 그리고 자식들에게 폐 안 끼치고 빨리 죽고 빨리 주님께 가야지. 그래서 병원에는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동안 자식들은 돌아가시는 것보다 살아 계셔서 더 장수하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님을 만나게 낫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막 설득을 해서 병원으로 겨우 모시고 가요. 그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이러한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기쁨은 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러한 기쁨은 사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주의 기쁨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기쁨을 얻고 누려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백한 찬송이 우리 침례교 찬송가도 있고 일반 찬송가도 있지만 침례교 찬송가 336장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하셨으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님 베푸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늘 평안이 시리로다. 여기서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렇게 찬송합니다. 그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하셨으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이 어디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근심과 공고와 죄악들, 평안도 없고 쉬는 날도 없고 죽을 일을 쌓였지만 오늘 여기 이 찬송 작시자는 주 예수님이 날 오라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시고 기쁨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있어 너희가 충만하게 기뻐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기쁨을 얻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아까 읽었던 2장 24절을 보십시오. 이제 전도서 기자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결국 그 해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부터 26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스스로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혼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즐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도다. 정말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없죠. 살면서 즐거워하고 또 자신이 수고해서 얻었던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그렇죠? 또 좋아하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도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해는 우리에게 필수적이죠. 비는 무엇입니까? 물과 관련되어 있죠.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에요. 태양도 너무나도 귀한 것이에요. 이 가장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을 누가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사람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도 누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것을 깨닫고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누가 나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이 전도서를 기록했죠?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이 누가 나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며 어느 누가 이런 일에서 나보다 더 빨리 행할 수 있으리요. 근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서 선한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거니와 죄인에게는 모으고 쌓는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선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 했어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기쁨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약속해요?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래서 이러한 기쁨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는 또 즐거움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4절까지 중에서 이 시편 기자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도망치고 원수들의 압제당하고 그렇죠? 또 많은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3장 3절에서 4절 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사 그것들이 나를 인도하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장막들로 나를 데려가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가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지극한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 가리이다. 여기서는 아까 주님께서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내 기쁨, 그 기쁨을 또 여기서 이 시편 기자는 나의 지극한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그보다 바꿀 수 있는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상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기쁨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이 시편 기자는 나의 지극한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 그는 나아가겠다. 그는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내가 하프를 타며 주를 찬양하리다. 또 앞에 시편 16편에서도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편 11절. 자, 왜 주님께 또 나아가느냐? 주님께 나아가는 이유를 여기서 또 설명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니. 행로인데 어떤 행로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행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충만한 기쁨. 아까 지극한 기쁨, 충만한 기쁨.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어떤 즐거움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평안과 기쁨을 한번 맛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요, 다른 것들로 인해서 만족하거나 기뻐할 어떤 근거를 찾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차지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 또 세상에서 얻는 모든 것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했어요. 배설물과 같다 그랬어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주님을 아는 기쁨이 가장 지극한 기쁨이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있고 또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힌 분이십니다. 너무 놀라우신 분입니다. 시편 36편 8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할 것이요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자 보십시오.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다 그랬어요.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어떤 기쁨요? 강물처럼 넘치는 기쁨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강물처럼 넘치는 기쁨.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 짓고 이제 다 세우고 난 다음에 성벽을 회복했지 않습니까? 회복하고 난 다음에 막 울고 이제 서름이 이제 북받치기도 하고 돌아보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막 울고 있을 때 지금은 너희가 애곡하며 울 때가 아니다라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까도 제가 말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너무 고되고 힘들고 그렇죠. 좋은 기억들보다는 나쁜 기억들이 또 아픈 기억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그 힘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한 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여러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그는 이 사업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주님께서 이 사업체를 떠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인 사람들이 하는 대화가 모두 암울하고 어두운 것이었고 또 어두운 미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이 읽은 책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참석한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무슨 잡지를 읽었니? 무슨 신문을 읽었니? 무슨 소설을 읽었니? 또 무슨 TV를 보았니? 무슨 매체를 통해서 영화를 보았니? 전부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여러분은 잘못된 책만을 보았고 잘못된 것만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환경에 구애됨 없이 항상 기쁨을 넣어주는 책,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지금은 가나안 제가가 없어졌지만 가나안 제가가 번성할 수 있었던 첫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제가의 첫 번째 모토가 뭐냐면 주 일은 쉽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사실 퇴색되고 무색해졌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이랜드 있죠. 이랜드가 제가 옛날 대학교 다닐 때 막 이제 우리 그 바로 위에 선배들, 뭐 6.2학, 8.2학번, 8.1학번 이런 선배들이 이제 창업을 해서 세웠던 곳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대거 영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몇 퍼센트 회사 기업의 이익의 몇 퍼센트를 선교에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주고 크리스찬 정신으로 기업을 세워갔어요. 지금은 이 기업이 배가 부르니까 이제 그 아직도 뭐 선교하는 건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제 형태로 그냥 일반 사업체처럼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업 정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주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은 남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우리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첫 번째 재헌 국회에서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독교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의해서 이 나라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천부 인권이라고 그러죠. 그 천부 인권에서 세워졌는데 지금 이 나라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에 반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미사역구로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인권과는 전혀 관계없는 방식으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말도 하지 않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불면증, 온갖 성인병을 앓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각종 질병과 심지어는 또 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부분의 병들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기쁨을 잃고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질병의 궁극적인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삶의 낙과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상처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책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서는 분명하게 그 해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말리느니라. 그렇죠?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다 그랬어요. 여러분 즐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질병을 이기고 면역 체계가 더 그렇죠. 면역력이 더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험적으로 된 거예요. 플라시모 효과도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좋은 말을 하고 자꾸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를 부여해 주기 시작하면 그것을 믿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한 신념에서 병이 오히려 병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바로 즐거운 마음의 효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즐거운 마음. 아까 그랬죠. 이 즐거운 마음을 누가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많은 이런 짜릿한 선정적이고 육감적이고 그렇죠? 오래 가지 못하는 일시적인 기쁨만을 배워왔습니다. 일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 때,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뭐 성공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막 기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뭡니까? 자식들이 막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기업체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과 만나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아파트 당첨되고 자 그런 것들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사람들 저도 동창회 같은 데 가면 뭡니까? 늘 하는 이야기가 30대, 20대 되면 좋은 직장, 좋은 아내. 근데 40대, 50대 되면 이제 아이들, 그 다음에 아이들의 성공.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50대, 60대 되면 부동산, 이제 누리고 있는 재산들, 가지고 있는 차,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집이, 은행 잔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레크레이션이나 오락이나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서로 하면서 자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체험한 기쁨은 기분이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잠깐뿐인 그 기쁨에 우리는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기쁨, 아까 시편 기자가 뭐라 했습니까? 영원한 기쁨이 주의 오른쪽에 있다라고 말했던 그 기쁨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들은 우리에게 결코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일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기쁨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락이라든지 이런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중독이 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짜릿함에서 오는 그 기쁨 있잖아요. 그것에 너무 길들이다 보니까 이런 더 짜릿하고 더 자극적인 것들을 자꾸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것입니까? 더 자극적이고 짜릿한 것을 구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극단적인 것들을 선택하게 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해서는 안 되는 섬을 넘게 되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특히 성적인 것을 봅시다. 성의 마지막이 어떤 것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동성애와 소아성애자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적인 것에 빠집니까? 미국이나 전 세계 정치적 지도자들이라고 알려진 사람이나 유명 인사들, CEO들, 그 다음에 또 지금 미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 중에 명망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요즘 빌 게이츠도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제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제가 전에 잠깐 잘못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애플의 창업자가 아니라 애플의 지금 창업자가 아니라 지금의 그 CEO인 쿡 같은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동성애자들 아닙니까? 다. 이제 빌 게이츠는 동성애자는 빌 게이츠는 요즘 신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앱스타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소아성애자를 주선하는 사람과 함께 소아성애자, 그래서 이혼도 지금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들의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더 짜릿한 기쁨에 빠지다 보니까 이런 동성애와 소아성애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패망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입니다. 그리고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즐겁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만들고 이 세상에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만들고 주님을 만날 것들을 염원하면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말과 음악을 듣는 사람이나 동물 또는 식물을 씨름한 것과 슬픈 말과 저주스러운 말 또는 그런 음악을 듣는 사람과 동물이나 식물의 성장 상태를 비교하면서 실험한 결과들이 지금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치료가 생겼어요. 이제 자폐증 아이들을 특히 치료하기 위해서 음악 치료, 또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음악 치료, 또 저희 집사람이 전공했지만 레크레이션 치료, 네? 이런 치료들이 또 미술 치료, 이런 치료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에 왔던 우리 여기서 구원받았던 우리 누구였죠? 김연재 말고 그 형제님, 구원받았던 그 형제님도 부지연 형제님이죠. 그 부지연 형제님도 사실은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자폐아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다음부터 사람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가 제게 그림을 그려줬는데 어떤 그림을 준 줄 아십니까? 구원받고 제게 선물로 줬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그림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림이 워낙 뛰어나고 잘 그려가지고 자폐 사람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에 사람들이 감탄하게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구원받고 난 첫 그림이 그거였고 그것을 제게 선물해 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래서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또 개선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 운전면허도 따게 됐고 나이가 40이 넘은데도 자폐로 인해서 아무것도 사람들과 대화할 수도 없고 말도 못했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알고 있을 거예요. 워낙 멀어서 지금 여기서 나오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는 뭘 땄습니까? 커피 전문하는 뭡니까?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이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사람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또 듣는 말과 음악에도 힘이 있다는 걸 압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음악을 듣느냐가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 동물과 식물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에포크 타임즈라는 그 신문에서 실제로 나왔는데 식물은 클래식을 좋아한다. 그리고 제목이 뭐냐면 로큰롤은 노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식물들도 음악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런 음악을 들려주면 식물들이 더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들에게 특히 클래식 음악을 들으니까 성장이 바르게 잘 나는데 이런 막 저주스러운 시끄러운 음악을 들으니까 식물이 어디로 자면 음악이 들려오는 반대편으로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기사에 나온 거예요. 실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도요. 이런 좋은 말과 좋은 음악을 듣는 거하고 그 다음에 좋지 않은 음악을 듣는 동물들의 성장이 달라진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것으로 가득 채워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시끄러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가득 찬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겠습니까? 그런 말에 내 자신을 노출시키고 그런 음악에 내 자신을 노출시키겠습니까? 그러면 그 영이 죽는 거예요. 전에 그 방송사에서 한번 실험을 한 것이 있죠. 바발을 놓고 바발에 대해서 좋은 말, 칭찬하는 말을 한 것과 저주스러운 말을 한 것을 칭찬했는데 밥을 넣어놨는데 좋은 말을 계속해서 사랑한다. 그런 좋은 말을 하니까 그 바발이 상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저주했던 그 말은 바발은 어떻게 해요? 곧 얼마 안 돼서 상해버렸다고 실제 실험에서 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듣는가, 어떤 음악을 듣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과 어떤 음악을 듣고 사십니까? 오늘 아까도 말했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4장 24절에서. 듣는 것에 주의하라 그랬어요.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take heed what ye hear 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들을 것인가 주의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들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귀는 어디에 열려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그것이 더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 나와 우리의 이 영과 혼을 주님의 이러한 기쁨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활력을 얻는 길이고 최고의 건강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에 제가 더욱더 소극적인 기쁨에서 적극적인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되죠. 아까 얘기했죠. 식물이 올바른 음악과 올바른 말을 듣거나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에 도움이 되고 활력을 주고 열매를 더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그래서 실제로 요즘 농사를 짓는 분들 중에서 비료와 여러 가지도 주기지만 클래식 음악을 틀어가지고요. 계속 들려준대요. 그러니까 수확이 더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이 성장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혼자서 제대로 말씀을 못 읽고 못 듣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라도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즐거움도 잊어버리고 교회에 와도 말씀도 없고 또 교회에 와서도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하고 세상에 다 마음이 가 있어요. 그것은 결국에는 스스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열매를 주님께서 가져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